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대해서 내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공감도 얻지 못하고 상대방이 침묵만 하고 있을 때, 무관심한 것 같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때 자존심 상한다, 자존심 상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도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무관심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결과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희망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네 믿음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리고 그때로부터 딸이 낳았다, 자녀가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토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베이스 기지를 갈릴리 호수 주변 가브나움, 게네사렛 이쪽을 베이스 캠프로 삼았습니다. 그곳에서 쭉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날 지중해 쪽으로 쭉 올라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쪽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 속한, 다른 나라에 속한 땅이지요. 한참 올라가신 겁니다. 두로와 시돈 땅에 갔는데 그때 가나안 여자가 한 명 막 군중 속으로 막 들어오려고 소리를 칩니다. 저만치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주님, 내 자녀를 고쳐주십시오. 내 자녀를 좀 말끔하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만치서 한 여인이 소리를 외쳤다면 틀림없이 그 소리는 예수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자기 자녀가 아파서 귀신 들려서 힘들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좀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여인의 외치는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치고 있는데 그냥 보낼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집 외에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냄을 내가 받지를 않았다. 이스라엘 그 나라 안으로만 내가 보냄을 받았지 이방 나라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논리적인 말씀일까요? 자세히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갔다는 말은 이미 이스라엘 집 밖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비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면 갈릴리 호수 그쪽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사역을 하시면 되지 굳이 두로와 시돈 지방 저 위쪽까지, 지금의 레바논이죠. 그 지역까지 올라갈 필요가 뭐 있냐. 이미 올라오셔 놓고는 이스라엘 집 밖으로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비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또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기도를 하고 간절히 주님께 구했는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듯 아무 말씀도 아무 상황 변화도 없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한마디 하신다는 말씀이 비논리적이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생각과는 다른데, 예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다시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또 한다는 말씀이 비논리적으로 이스라엘 땅 밖에 그 밖으로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아마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겠지만 그 여인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도 없이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침묵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감정이 힘들어서 돌아설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자녀를 고쳐야 된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습니다. 계속 읽어가 보시면 이제는 뒤에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절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간단한 멘트지만 강력한 간구를 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돌아설 줄 알았는데 돌아서지 않고 내 앞에 와서 절을 하고 간구하니 네 마음이 가상쿠나, 이렇게 했을까요? 그 뒤에 보면 더 심하게 접근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 표현을 쓰시죠. 그때 이 개는 누구를 의미하냐 하면 이스라엘 밖에 이방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는 동물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이쯤 되면 자존심이 확 상할 만하지 않습니까? 감정이 확 불같은 게 올라올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불쑥 일어서서 내가 주님을 잘못 봤다.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닌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런 분이시군요. 내가 잘못 봤습니다 하고 화를 내면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뭐라고 합니까? 자녀에게 줄 떡이 있어도 그 부스러기 조각 떨어지는 거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가난안 여인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합니다. 본문 핵심 구절이죠. 제가 읽었던 바대로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때로부터 그녀의 자녀가 낫게 되었다는 기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양하게 예수님께 간구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참 많이 해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시도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 영역들에 있어서 여전히 예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격려가 되는 어떤 모양새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참 실망스러우시죠. 절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금 한번 힘을 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실 때, 아무리 봐도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고
합당하지 않는 듯이 보일 때, 때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듯한 느낌으로 환경이 막 몰아쳐 올 때, 그때라도 돌아서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도우소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예수님께 간구하면 어떨까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은혜를 사모한다고 사모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 때 그냥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끝까지 주님 붙잡아 보십시오. 시편 107편 9절은 사모하는 자의 영을 분명히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모함으로, 특별히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앞으로 평안하기를 원하고, 앞으로 미래가 있기를 원하고, 앞으로 소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그렇게 분명히 약속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소망스러운 것입니다. 희망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이 예수님 향한 믿음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처럼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도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을 때 우리는 실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은 평안이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향한 믿음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가나안 여인과 연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비논리적으로 다가오시는 것 같고, 때때로는 자존심, 감정을 확 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만드는 주님처럼 느껴질 때라도 돌아서지 마시고 예수님 앞자리로 나가서 주여 도우소서,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평안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캠퍼스 형제자매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덥지만 주님 붙잡는 그 땀방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원함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비논리적으로 다가오시는 것 같을 때, 때로는 자존심,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씀을, 환경을 주시는 것 같을 때 그냥 돌아서고 싶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 때라도 이 여인처럼 오히려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며 주여 도우소서 끝까지 은혜를 사모한 것처럼 청년 캠퍼스 형제 자매들 모두가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이 예수님 끝까지 믿고 나를 평안케 하시고 미래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청년 캠퍼스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아릴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편 107편 9절 말씀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해 하신다고 했으니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